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7번째 시간 고난의 영광, 고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개구리 임금님 이야기가 있죠. 그 호수에 사는 개구리들이 제우스 신한테 왕을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 야, 너희들끼리 그냥 좀 평화롭게 잘 살아. 근데 개구리들이 계속 강청을 하니까 막대기를 하나 던져주죠. 처음에 개구리들이 좋아합니다. 막대기가 우리의 왕이 됐다라고.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서 금방 시들해집니다. 우리한테 생동감 있는 왕을 좀 달라고 다시 부탁을 하니까 이번에는 개구리 한 마리를 왕으로 줬습니다. 개구리가 우리의 왕이라고. 역시 곧 이건 그저 우리랑 똑같은 개구리일 뿐이라고. 이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고. 우리보다 강한 왕, 우리를 복종시킬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우스가 어떤 이야기는 뱀을 줬다고도 하고 또 다른 버전에는 황새를 줬다고도 하는데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뱀이 오니까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이 뱀이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고 맙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우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청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감동시켜 통치할 자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겸손하게 다스리십니다. 마치 숲에 있는 맑은 공기처럼, 맑게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아 공기처럼 자기를 가볍게 비우는 왕만이 인간에게 환영받는 왕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 같은 왕이 아니라면 누구도 더 이상 인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국가 공권력으로 통치하는 세상 왕들과는 다르십니다. 자신이 섬기는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신을 극도로 절제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자유는 풍요롭게 확장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 때에 가장 강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마음과 양심은 겸손한 왕에게만 다스림을 허용합니다.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왕에게만 인간은 진정한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치하도록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가 뼛속 깊이 내면화되어
이웃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자유인이십니다. 로마 제국은 천하를 다 다스렸을지 몰라도 참 자유인인 예수님은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인은 제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법이 있고 또 교회 성경에도 율법이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심히 괴롭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세요.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결단하십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 중에 가장 놀라운 표적하면 역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 표적의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늘이 그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그러한 표적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 그때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론이 예수님 쪽으로 크게 기울자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론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곧 그 여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다음 세대를 가르칠 텐데 성경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성경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을 간증할 때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얼마나 밀려드는지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기세입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구원받아 명확한 변화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야, 너 이렇게 변했어? 널 보니까 진짜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하게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죠.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동생 마리아는 향유를 붓습니다. 이거는 평생을 모아온 것이죠.
어쩌면 시집 갈 때, 아니면 아주 급할 때 요긴하게 써야 할 자기만의 비장의 무기, 그 비자금인데 그 모든 걸 다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이해타산을 떠난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왜 결혼하기 전에 아낌없이 다 쓰잖아요. 계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기가 딱 지나게 되면 꺼풀이 벗어지면서, 근데 그때부터는 또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주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바로 이 자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축하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자리인데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잔치자리에 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만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여인의 그 아주 특유의 통찰력과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마리아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동 기억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너무나 고마워하고 흐뭇해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죄를 뿌립니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이게 웬 낭비냐? 명분은 좋습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헌금에 손을 대는, 그것도 반복적으로 유용하는 도둑입니다. 여기에서 헬라어가 바스타조의 미완료형이 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인데 훔치다라는 건데 미완료라는 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모으면 거기에다가 계속 그 공금을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는 도둑질을 하곤 했다, 훔치곤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가룟 유다 덕분에 그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낭비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준비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냐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까지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물질을 들여 예수님을 섬겼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해 물질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드라마를 보고 광고를 보고 TV와 세상 것들만 보고 듣게 되면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세계관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됩니다. 그게 튀어나와요. 부부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교회와 일터에서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성경에 집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물질을 이용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깁니다. 하지만 세속적 세계관은 물질을 섬깁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헌금을 훔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선행을 한 놀라운 헌신의 사건에다가 이 사람이 죄를 뿌리자 분위기가 금방 경색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수습하십니다. 내버려 둬라.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를 좀 가만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순간을 그녀로 하여금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그냥 좀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라고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고 우리나라 정권 교체기에 남북 간의 그 관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전과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갑작스러운 때에 주시거든요. 그러나 늘 기도했던 독일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 헛되이 돈을 쓰는 낭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주고도 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수혜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는 자와 받는 자 간에 계급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또 하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돕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의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다 상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한쪽 모퉁이를 이렇게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베어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놔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져가 누리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늘 가난한 자들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딥니까? 보물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그 하늘이 어딥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이 어딥니까? 가난한 이웃의 배고픈 호주머니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것을 본받아 겸손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군사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어린 나귀는 이스라엘에서 주로 어린 목동이 타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이 타게 되면 이 발이 끌리겠죠.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모습이 됩니다. 볼품이 없어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큰 비싼 차를 타지 않고 작고 초라한 차를 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하늘의 왕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복자나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소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소하게 되지요.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군중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을 성취하셔서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전쟁을 지휘하는 군주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호전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 바로 평화의 왕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 주변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여론이 예수님 쪽으로 크게 기울자 바리새인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여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체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든지 교사회의나 당회나 사무총회나 직원회나 어떤 회의를 교회에서 하든지 간에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회의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 절정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땅 속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열매가 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한 알이 밀이 되어 죽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그 개개인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영원한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희생이 될 때에만 그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빌립에게 예수님 면회를 좀 하고 싶다고 신청하죠. 근데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라서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안드레는 바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형 베드로를 데려왔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 빌립은 주저하죠. 이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고. 하지만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일단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바로 안드레는 행동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걸 알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헬라인 몇 명이 나왔지만 예수님 그걸 보고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영광으로 선포하십니다. 고통, 절망, 죽음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땅 속에 썩는 하나의 밀알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역, 이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것을 따라갈 때에 바로 썩는 밀알이 될 때에 이 비유가 의미 있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의 밀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밀알이 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강권하실까요? 왜 너 죽어서 썩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거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시편 23편을 보시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죠.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my life. 내 전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따라옵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 다른 사람들 다 볼 때 보기에 빛깔도 나고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땅속에 들어가 썩어야 합니까? 그때에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하나의 미랄이고 우리가 그 삶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참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매맞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